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세상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하나님의 이 문화명령, 창조명령, 이 축복의 명령을 따라서 이 삶 가운데 이 놀라운 비전을 이룬 그런 위대한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삶 속에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룬 그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인물들의 그 삶이 결국 우리의 인생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고, 오늘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에레미야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시대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성도들이 정말 에레미야처럼 이 사명의 불을 받아야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주여, 우리 교회 사명의 불이 더욱더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심령에 사명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불타는 사명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사명의 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에레미야로 하여금 이 고난 속에서도 사명의 불로 살게 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 이 사명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이 사명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이유가 있고, 이 사명 때문에 내가 분명히 살아야 될 그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명의 불이 여러분을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비전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에레미야로 하여금 고난 속에서도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였느냐? 첫째는 어지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과 불타는 사명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가장 어둡고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는 정치적으로 혼란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했고 국제 정세는 격동하고 있었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이 밀려오고 있었고, 유다는 내부적으로 우상 숭배와 불의로 무너져 가고 있을 때 왕들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이 흔들렸고, 백성들은 분열되었고, 성전은 형식만 남아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자기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에레미야에게 이 엄청난 사명을 맡기신 거죠. 에레미야서 1장 5절로 7절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 뭐라고 그래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엄청난 부담이에요. 아니 이 젊은 청년이 이 왕들 앞에서 무슨 말을 선포하겠습니까? 더더욱 예언의 말씀이 부정적인 말씀을 전할 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니 유다가 망할 것이다, 당신들이 이렇게 우상 섬기고 이렇게 잘못하면 당신들 심판받는다,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군중들이 어떻겠습니까? 그 젊은 청년이 무엇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에레미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의적으로 우리 생각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로 2절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 두루마리는 바로 율법책이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줘야 돼요. 그래야 사명의 불을 받아 사명 감당할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심령이 허해서 결국 세상적인 소리, 세상적인 뉴스, 세상적인 지식이 온통 자기의 심령 가운데 충만해져 있는 가운데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무서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세상에 휩쓸리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명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가진 사람 먼저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저도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 먼저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을, 뭐 밥도 안 먹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계속 읽으니까 맑은 정신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입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 채워졌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사건을 보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 시작하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지금도 이 심령 속에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가 저에게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더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조롱과 치욕 속에서도 사명의 불로 끝까지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성경 속에 어떠한 선지자보다도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참으로 많이 겪은 선지자였습니다. 아니, 이렇게도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예? 외롭고 오해와 박해와 끝없는 이 고난의 연속. 예? 처음부터 끝이 다 고난이. 그런데
이 에레미야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의 권세로 타오르는 이 사명의 불로 그 모든 어려움을 정복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에게 진짜 그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환경들이었어요. 첫째는 이 독신과 고독의 삶이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경우요, 특히 이 관계 상실 속에서 과연 사명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근데 이런 어려움을 그가 이겨냈어요. 에레미야서 16장 1절로 2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때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는. 아니 일반적으로 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것이 이게 정말 당연히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 주신 축복인데 이 에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너 결혼하지 마, 너 아이도 낳지 마. 여러분 사람이 정말 이렇게 일하면서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집에 가면 배우자의 위로가 있고 가정에서 쉼이 있을 때 그래도 다시 회복돼서 일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에게는 너 독신으로 살아, 평생 독신으로, 너 아이도 갖지 마. 이야, 저 같으면 못합니다. 이렇게 외롭게 사명자의 길을 걷게 했어요. 이것을 돌파한 거예요. 두 번째는 조롱과 비난을 그렇게 받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전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치욕거리가 되는 그런 고통을 당한지 모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7절로 8절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니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사람들의 재앙이 온다, 유다 망해,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듣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다 비난하는, 뭐가 망한다는 거야? 저 친구는 맨날 입만 열으면 재앙이 온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저거 매국노 아니야? 저거 나쁜 놈 아니야? 그러면서 조롱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회개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조롱거리가 된 거죠. 이것을 정말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정말 전하고 싶지 않을 때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사실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죠.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거예요. 세 번째는 폭력과 투옥 속에서도 사명자의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이제 에레미야는 말로만 핍박받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맞았고 갇혔고 그리고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제사장 바스올은 그를 때리고 목에 고랑을 채웠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는 반역자로 몰려서 물 없는 그 진흙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굶어 죽을 그런 위기까지 갔었어요. 이방인 넷이 에벳 멜렉의 도움으로 간신히 살아났는데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지킨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죠. 자기가 고난 때문에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이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감정의 상처에도 마음을 지킨 것을 보게 됩니다. 친구, 친족들이 미워하고 배반합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0절에 보면 나의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립니다. 심지어 고향 아나도 사람들도 그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1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는 너 제발 좀 예언하지 마. 제발 너 다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협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에 지배되지 않고 말씀이 있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지 말자 이렇게 다짐하면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 아니겠어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그 전에 어떤 분 전도 소개받아서 전도를 갔는데 사람이 인격자예요. 너무 그렇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만 전하려고 그러면 눈썹이 위로 아래 왔다 갔다 얼굴이 빨개스름해지면 그거 참 신기한 일이에요. 아니 그거 참 편안하게 좋은 말씀 다 전하다가도 예수님만 전하려면 눈썹이 위아래 그러면서 그런 말씀 하시려면 나가주세요. 하지 마세요. 이야,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전할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어떻게 됐겠어요? 그분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나 죄송해서 목사님,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영적인 거예요.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그 분명하게 내가 천국과 지옥을 알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알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확실하게 천국 백성이 된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알고 있는데도 어떻게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을 그냥 두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싫어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거 전하지 마세요. 싫어하는 사람한테 뭐하러 전해? 그냥 좋은 관계로 그냥 지내야지. 그러한 마음을 가질래다가도 불붙는 것 같아서 저 친구 지옥 가면 어떻게 해? 저 친구 지옥 가는데 전해야지. 말씀에 불이 있는 사람, 사명에 불이 있는 사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사명의 불을 끌려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있어요.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에이 때려쳐, 아이 그만둬, 아이 뭐 그거 뭐하러 해, 아이 안 해, 이렇게 그냥 저절로 다 사명 내려놓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사명의 불이 있어야 그런 어떠한 고난도 극복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에레미야가 이런 고난 가운데 끝까지 사명 감당했겠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사명의 불, 이 사명의 불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고난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돌파하고 그 시대를 정복하고 사명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절망의 현실 위에서 여호와를 노래하며 소망을 통치했습니다. 유다는 결국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됐어요. 성전을 불타고 성은 무너졌고 왕은 눈이 뽑혀서 그 끌려가는 그런 처절한 그 고통스러운 모습,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레미야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다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다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자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 에레미야의 반응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이놈들 쌤통이다. 내가 얘기한 대로 됐잖아. 너 어떻게 이렇게 잡아? 망했잖아.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그 부서진 성벽을 바라보고 끌려간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마음을, 슬픔을 같이 한 우는 목자였어요. 그래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너무나 찢어지져 아픈 그런 고통이 있었던 겁니다. 에레미야가 2장 11절로 12절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로다.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혼미하여 그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미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더니,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의 한복판에서 그는 절망적인 것을 바라보고 눈에서 눈물은 흘렸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입술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20장 13절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은 환경이 좋아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지금 성이 무너졌, 그리고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현실은 조금도 바뀌어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에레미야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바로 이런 환경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뭐냐면 밭을 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은 에레미야 32장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때 당시는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이제 나라가 곧 망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숙부의 밭을 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라가 망하는데 무슨 밭을 사요? 예? 그런데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은을 주고 밭을 삽니다. 그리고 증서를 봉인하고 보관을 하게 해요. 자, 이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에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증거로 하나님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2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사람의 눈에는 지금 멸망이에요. 보이는 것은 너무나 절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소망이요, 하나님의 언약은 절망 가운데서도 회복과 그리고 소망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될 일을 이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나라 망했는데 언제 회복되는 거야? 언제 다시 회복되지? 70년이 차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너무 놀라운 예언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로 14절에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해야 돼요. 나 여호와가 말하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만나 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습니다.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진짜 눈물로 기도하는 무거운 기도는 저 북한 땅입니다. 전 세계 분단된 나라들이 다 통일된, 오직 한반도만 아직까지 통일이 안 됩니다. 저 북한 땅은 아직도 전쟁 준비하고 있고, 북한 땅에 예수 믿는 그 지하교회 초수 성도들 피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1907년 평양에 대붕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계속 몇 년 되면 어게인 1907 다시 평양의 대붕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저 북한 땅 열려지게 할 줄 믿습니다. 자유의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불타는 사명을 가진 교회가 그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날, 저 북한 땅도 주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주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주님이 역사하실 때 어느 순간에 저 북한 땅은 자유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한민족이, 남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셔서 제사장 나라로 전 세계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의 불, 사명의 불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내 마음을 통치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치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우리는 환경대로 말하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말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은 찬양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환경을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도하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